예수님께서 유대의 백성들,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자주 나타내셨던 그 감정, 그 마음은 무엇이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마음의 그들을 볼 때 애끓고 가련하고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또한 힘겨워하며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또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고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삶의 관계성을 회복해 주시고 다양한 일들을 이루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먼저 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한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로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그런 일을 행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는 율법에 철저하고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것처럼 표면상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고 날을 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도 밭에서 기르는 또한 채소와 향신료에 11조도 저울에 달아 드릴 만큼 율법적으로 철저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럼 무엇을 이루었냐 했을 때는 백성들과 연결 지을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백성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긴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열을 짜내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그런 소리로 수군거리고 또 욕하고 하나님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우월감에 젖어 살았죠. 그리고 그 우월감에 젖어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역시 율법 선생들은 달라, 제사장들은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철저하게 율법 정신에 의해 살고 그러니까 시장과 이런 동네 어귀에서 넓은 장소에서 인사받고 문안받고 잔치가 있으면 상석에 앉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부류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들 중에서 또 사두개인들은 일찍이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를 부정하고 또 이제 로마와 타협해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율법 선생인 바리새인들, 이들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빌미삼아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또 뒤로는 자신의 삶의 이익거리들은 다 마련해 놓고 또 하다못해 예수님이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탕자의 비유 이후에 맥락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런 상황 속에 무리들은 갈 곳을 잃고 무엇이 옳은 삶인지 생각해야 됐습니다. 정치적 집단인 로마의 제국은 그들을 장악해서 그 정치적 힘과 무력을 행사하고 일단의 관용 정책을 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유로움을 주는 건 아니었죠.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사실은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양극화돼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현실들, 타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다양한 일들과 문제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내 뒤에 오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그가 취한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헤롯 왕의 생일 때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한 영모로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헤롯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죠. 그리고 배를 타고 곧바로 계시던 곳을 떠나서 빈 들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빈 들, 헐벗고 힘겨웠던 무리들이, 목말랐던 무리들이 나와봤던 그 빈들, 그리고 큰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을 더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임을 알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대로,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대로, 또 왕실의 어떤 그 여운과 귀족적인 사치와 향락, 또 쾌락과 권력의 탐욕은 여전히 그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빈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물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무리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을 여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는 면은 있었지만 이 빈들의 무리들, 거기서 가르쳐지고 나누어지는 내용과 생명의 은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때로는 분봉왕 헤롯처럼 갈등도 하고,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그래도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도 조금씩 하지만, 그러나 갈등은 갈등일 뿐이고 여전히 눈앞에 놓인 권력과 쾌락과 탐욕과 돈과 여러 가지 인기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그냥 그것을 또다시 선택하고 견지해 나가죠. 이 빈들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이 생명의 주님은 다가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이 현실,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 은혜만으로 사람은 살 수 없죠. 배고프고 목도 마르고 당연한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들을 가게 해서 먹을 것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도 저물고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른 대안을 거절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빈들 광야에서 자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음료이심을 증거하시는 일환으로서 모세가 증거한 그 선지자임을, 또한 그 예언의 확증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나 좀 드십시오 이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한 아이가 내놓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먹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광줄이 넘치게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맨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니까 아 좋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밥 굶을 일 없어, 뭐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물질적 기복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든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와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왕궁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주는 즐거움, 그것이 주는 힘, 그것이 누리게 하는 여러 능력과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양상으로 그것들을 타협적으로 추구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을 표방하고, 겉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표방하고, 겉으로는 정치적인 올바름을 표방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입지와 인기와 힘과 기득권과 명예와 돈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모든 허위와 허식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 너희가 가진 게 오병이어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핍의식, 또 가난의식, 이런 것만 가지고 살면 시야가 협소해지고 자신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열고 또 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이 더 주는 게 타당한 겁니다. 이것을 뭐 어떤 정치나 사회복지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 생명을 나누어 골고루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증거와 기반과 힘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온전한 능력과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때때로 우리가 사는 곳이 있는 곳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그 주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빈 마음을 채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일에도 능력 있고 힘 있게 되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